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장맛비가 내려서 많은 비 피해를 입은 곳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수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수원은 참 복받은 도시다. 왜요? 이게 비 피해가 이제까지 보면, 저도 수원에서 참 오래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지만, 뭐 옛날에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가 됐지만, 이렇게 주택이었을 때 가끔 문턱으로 뭐 물이 넘어오는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전국이 난리가 나는 만큼 비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이런 어느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안전한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각 도시들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귤 하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요? 제주도. 사과 그러면? 뭐 대구 이쪽에. 그러면 딸기, 네? 논산.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거기서 잘 자라는 이 특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농산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특색.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전라남도 이렇게 맨 밑으로 가면 거기 여수라는 데가 있고, 순천과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벌교라는 데도 있어요. 그 유명한 한국의 말이 있어요. 여수에 가서는 뭘 자랑하지 말래. 왜? 뭘 자랑하지 말래요? 잘 모르시죠. 여수에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지 말래요. 여수에서는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으로 제일 이렇게 부자였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거제도가 부자였어요. 왜? 거기 조선소들이 활성화할 때 조선. 그리고 여러분, 울산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이 평균 소득이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거기 뭐 웬만한 중요한 공업단지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수원도 이렇게 발전하고 커져가는 도시 중에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있는데, 여수는 그만큼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순천에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말래요? 얼굴. 왜? 순천에는 얼굴 예쁜 미녀들이 많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서 우연히 뭔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순천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많아요. 제가 의외로 깜짝 놀라면서, 무슨 검사 이렇게 보면 고향이 순천인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꼭 인물이라는 게 이게 생김새만이 아니라, 나 순천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은 몰랐는데, 순천에 의외로 그 인물이라는 게 얼굴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벌교는? 네? 벌교는 꼬막이에요. 꼬막이지만, 꼬막이 아니라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아요. 왜? 거기 싸움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수, 순천, 벌교가 이렇게 붙어 있어. 뭐 떨어져, 이 뿔뿔이 붙어 있는데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더라. 그럼 수원은 무슨 특색이 있어요? 수원은 뭐라 그래? 제가 이게 나는 이게 수원이 어떤 도시인 거를 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상처를 받아. 수원은 뭐라 그래요? 깍쟁이.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수원 깍쟁이라는 말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친구들 만날 때는요, 항상 제 수중에 돈 없으면은 안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먹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제가 술을 마실 때 내가 술값을 냈어요. 내 돈 없으면 술을 안 먹었어요. 그 피해를 누가 받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셨겠지만은, 왜냐면 깍쟁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걔가 방송국 PD하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그 친구는 고향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은 또 뭐라 그래? 짠물이야, 인천 짠물.
여러분, 수원 깍쟁이하고 인천 짠물하고 어디가 더 짤까? 근데 그 소리가 수원에 살면서 그때마다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본래 따지면 저 평택 근처에 저 안성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원이 깍쟁이라는 소리가 참 듣기 싫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주기보다 얻어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전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마다 이 특색이 있어요. 오늘 베레아 교회가 특색이 있는. 근데 저는 오늘 이 베레아 교회의 이 특색이 오늘 2024년 정말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본받아야 될 그런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시간이 나와요. 언제 도망을 쳐요? 밤에. 왜요? 야밤도주. 나중에 여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몇 킬로? 80. 엄청난 거리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저 원주까지 쫓아온 거예요. 대전 좀 못 갈 때까지.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차 타고 쫓아가면 금방이라 그러지만 그 시절에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가. 그만큼 분노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근데 똑같은 설교를 지금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와서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이나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같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뭐 베레아에서는 딴 걸 전했겠어. 다 같은 내용을 전한 거야. 근데 같은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까지만 먼저요.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회당이거든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물론 베레아 사람 전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냥 베레아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따져서 우리 한글 성경이 맞는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대요? 너그러워. 예전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입니다. 노블이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 할 때 그 노블이에요. 노블이란 말은 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고귀한 거. 고귀한.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정말 자기의 이익에 이렇게 다 몰두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이런 그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는데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야? 너무 마음씨가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인격과 동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는 열심인데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손가락질을 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꼭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넉넉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한국 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딱 하나 이미지가 지금 굳어져 있어요.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걸 나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신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자기들은 그걸 신앙의 열심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그런 거는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꼭 너그러워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도시들마다 특징이 있고, 또는 무슨 가문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집 가문은 어떤 집은 뭐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씨가 있잖아요. 안강최, 그래서 성씨가 마치 그 성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성인데 안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정말 강한 사람 보는데, 그 사람이 강씨야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그 강씨 인물을 보면, 야,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밖에서, 야,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서는 도저히 상종을 못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가령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문둥병자들은요, 가령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돼. 자기는 부정하다고. 만약에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오게 되면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그리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동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가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죽여. 그러면은 편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받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찾아가시고,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그건 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 같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너그러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너그러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누구야?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믿음 때문에 완고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거야.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옹졸해지고 폐쇄적인 이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는 거야? 점잖은, 너그러.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렇게 사진은 없지만은 그 이렇게 얼굴을 그린 걸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본래 2000년 전 본래 얼굴을 추적하다 보면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노동자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러 보면 금발에 양을 품에 안고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근데 이해되는 면이 있어. 왜냐하면 그 모습,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너그러움,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양을 안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실제 얼굴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만 알고, 또는 내 가족만 알고,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너그러우셨고,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만교회를 보면, 예수만교회 사람들은 너그러워.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힘쓰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주 인색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쪼록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너그러워서, 노블이거든요. 이 고귀한 거야. 우리의 신분이, 이건 신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분.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은 귀족이라면 귀족으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노블이에요. 그게 이 고귀한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은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품만큼은 정말 넉넉하고 좀 너그러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만 하는 인색한, 옹졸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너그러웠던 베레아 교인들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 좋아. 사람은 정말 좋아.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정말 더할라 좋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몰라 그거 이런 경우 오히려 말씀에 인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그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우면서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 말씀에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너그러우면서도 간절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너그럽지도 않지만 간절하지가 않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율법주의자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 왜? 자기들이 정한 율법만 하면 돼. 요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요것만 정하면 돼요. 그것만 해야 될 거 있으면 해. 우리 같으면, 그거 어렵지 않나? 근데 그것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놓고 예수님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말씀 안 지킨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 너그러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옥죄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려워. 왜?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거든.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런 비난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아. 너는 통뼈냐? 그냥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넌 무슨 좁은 길로 왜 좁은 길로 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그냥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는 너그럽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여기 말씀은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야? 간절한 마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인들이 막 이제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을 때 훗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한 줄 요약은 뭐였어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다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이런 말씀을 간절히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거는요, 간절한 마음으로는 받기가 어려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 생활 해가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실천하며 사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왜?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세상에서 주문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부자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기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모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같은 예수님과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뭔데 내 모든 걸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야.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이 사유재산이 무슨 어떤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왕조 시대에는, 예를 들어 조선 왕조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땅과 이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야. 사람도 왕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를 들어 왕이 세자비를 맞으려고 할 때 나라에서 명을 내립니다. 세자비를 정할 때까지는 모든 나라 그 기간 안에 혼인 금지예요. 왜? 세자비를 누굴 택해도 정하는 거야, 그냥. 나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문끼리야. 그런 거 없어요.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여러분,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은 얘기 듣고 교회 생활 좋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는요. 이런 간절한 마음 없어도 돼.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간절한 마음까지 왜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쪼록 인격적으로는 너그럽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이것이 그러한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였다. 물론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물어보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연구해보는.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요. 조사하는 거. 연구하는 거. 진짜 그래? 누가 전한 말을 진짜 그래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도 진짜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말도 그렇다고 그렇게 되물었다. 오늘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정말 제가 받아들일 수 어느 목사님이 그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큰 교회 그래서 그 뭐가 물론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그러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설교 말씀에 대한만이 아니에요. 저 복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질문을 안 해.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게 다 복음인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질 않아. 어느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소식들을 뉴스를 접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누가 말했다니까 누가 말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이 맞냐가 중요해요. 진짜냐. 그러니까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전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가 젊은 사람이 많대. 기존 교회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아. 거기 젊은 사람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뭔가 많이 요즘 사람 다 대학 다니고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기 뭐가 있겠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물어보는 게 없는 거지. 과연 그러한가. 저는 우리가 이 자세가 믿음 생활만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너무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 좋은 마음이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좋게 말하면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조영규 목사를 믿어요? 사람일 뿐이야. 사람을 믿지 말고 대통령을 믿어요? 누굴 믿어? 다 거짓말에 다 이익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과연 그러한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 그렇지 않으면요 다 사기다. 영적으로 사기. 여러분 이단은 다 사기당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세 저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라?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피곤해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왜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흥행하게 되냐면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복잡한 세상에 짧게 유튜브에 그 먹방 같은 거 여행 먹방 이런 게 여러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왜?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야, 잘 먹네. 또는 어디 야, 여행 갔어? 야, 뭐 좋은데. 이러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게 맞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묻는 거는요. 오늘 현대인들이 묻질 않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 과연 그 말을 듣고 저거 정말 맞아? 맞아? 해서 성경 말씀에 그 성경 전체의 뜻에 따라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일상 삶과도 관계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또는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기치기 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기치기 쉬울 수 있어. 왜? 기독교는 뭘 강조해? 믿음이야. 묻지 말고 믿어. 물으라는 거야. 물어. 과연 그러한가? 물을 때 거짓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할 말 없어. 왜? 따져보지 않았거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이 작업이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슨 큰 교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복음으로 목회했던 지역에 우리 그 관계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세, 너그러움. 어떻게 보면 제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들에 이제까지 목회한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베레아야. 근데 왜 베레아라는 이름을 못 쓰냐면 베레아 2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전 세계적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베레아 2단이 있어.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그게 베레아야. 그래서 베레아라는 이름을 한국에선 베레아 이름을 쓰진 않지만은 정말 성경 안에서 나는 많은 교회들의 장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가장 모델적인 우리 신앙의 이 본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다. 그 교회 첫 번째가 어떻게 했대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대요? 너그러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야. 그 말씀의 중심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에 대한 마음을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설교 열심히 듣는 이 얘기가 아니고 메시지의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가 됩시다. 길어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그러한가.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누가 말하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봐. 누가 말해도 검사를 해봐. 그거 진짜야? 그러고 나면요, 거짓말이 보여. 아무리 누구래도.
여러분,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목회도 제가 여러분 목회 다 한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다면, 잘못 가르쳤다면 아무리 모인 성도가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받는 건 심판이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말씀에 물을 타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 복음에 물을 타지 않았다. 복음에 물 타지 않은 게 이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왜 물을 타? 거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물 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물 타요. 복음에도 물을 타. 왜? 그래, 장사가 돼. 복음 장사도 할 수 있어요. 물 타는 거.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이 베레아 교인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고 묵상하며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